제가 가끔가다 이제 건강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항상 안 좋은 건 아니고, 아, 제가 이제 당뇨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설교하다가. 그러면 이제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이제 혈압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이 하얗게 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위험한 경우에는 이제 쓰러질 때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쓰러지면 제가 뭐 성령을 받아갖고 막 입신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꼭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력이 떨어질 때도 비슷해요. 이렇게 힘이 이렇게 쫙 빠지면서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생각이 잘 안 돌아가요. 예. 근데 이제 그 기력이 저기 뭐야 혈압이 떨어지는 거는 제가 주일날 아침에는 혈압약을 안 먹고 와요. 그래서 혹시 떨어질까봐 그래서 안 먹고 오고, 당뇨가 이제 떨어질까봐, 당이 떨어질까봐 이제 제가 그거는 컨트롤 하는데, 기력이 떨어지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기력이 떨어지는 거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1, 2번까지는 잘 한 것 같은데 3번부터 기력이 떨어지면서 그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저번에 이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믿으시기 바라세요. 내가 기쁨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무한한 거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미가서를 보면 주전 한 8세기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도 함께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뭐 형편없죠. 그때 당시에 나라가. 그렇지만 남유다도 그에 못지않게 막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특히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사기치고 일단 거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울추를 2가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대박을 2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장사할 때 다 속이고, 그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그 공무원들이 다 부정부패에 쩌들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썩어가는 사회를 쳐다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거짓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많이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가지고 나갈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수천 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 그 올리브 오일이죠. 그 올리브 오일이 강같이 흐르면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그렇게 많은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무슨 얘기까지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맏아들까지 죽여야 되나? 내 육체의 열매를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그런 재물이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사회가 썩어 빠졌는데, 이 사회가 나한테 등을 돌렸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사회에 나의 정의가 나타나게 하고 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너희와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너무 잊어버리고 교회 벽 안에서만 예배만 드립다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미국에도 곧,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곧 미국에서도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교회도 이제 텍스에 대해서 감사를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런 추세로.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회,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누가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힘든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거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7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보니까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기다 기반을 잡아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 뭐 우리가 지금 살 집도 없는데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건축을 하냐. 우리 지금 재정적으로도 이게 힘들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살 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전을 짓자. 이렇게 합의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성전이 황폐하게 됐고 그리고 부서졌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너희 집을 지을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그냥 아담하게 짓고 이런 게 아니라 화려하게 지었어요. 성경에 보면 편벽한 집을 졌다고 그랬어요. 편벽한 집이 뭐냐면, 이렇게 그때는 나무로 다 집을 짓잖아요. 돌이나 나무로 집을 졌는데 그 인테리어를 막 그 나무에다 막 조각을 해갖고 막 기가 막히게 집을 져놓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집을 그렇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않아?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 대가를 치를 거야. 무슨 대가냐? 너희들이 씨를 뿌리는데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를 하긴 하는데 많이 못한다는 거죠. 밥을 먹는데 배가 고프다는 거죠. 물을 마시는데 목이 마르다는 거죠. 돈을 벌었는데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옷을 입었는데 춥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까지도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학계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 교회가 서기를 원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 건물을 사자, 교회 건물을 짓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요, 3B라 그래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hurch is body, 하나님의 몸이죠. 그 다음에 Church is bride, 하나님의 신부죠. 그리고 Church is building, 모이는 장소를 얘기를 해요. 장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 보세요. 장소가 없어서 여기 새빵 사는 사람, 새빵 사는 교회에 또 새빵을 살잖아요. 네, 심각한 거거든요. 장소 중요해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몸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왜 성령님이 우리 몸에 사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집을 지을, 성전을 지을 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터에다가 우리는 성전을 지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건물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재료는요, 금, 은, 보석이에요. 두 번째 재료는요, 나무, 풀, 집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느냐? 물론 가격이 차이가 있죠.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는 불에 타고요,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력, 우리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 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금, 은, 보석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급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1년 있다 해도 되고 10년 있다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몸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무슨 일이에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 영적인 일들이 보통 그래요. 성경 읽는 일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안 읽었다고 무슨 큰일 나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5년 계획 같은 거 세우셨나요? 10년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내가 5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10년 후에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이런 꿈이 있으신가요? 그거 뭐 오늘 결정 안 한다고 뭐 큰일 나나요? 안 나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금, 은, 보석 같은 집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풀, 집은 뭐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급한 일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학교 가는 일, 중요해요. 그렇지만 급한 거예요. 직장 나가는 일, 그리고 월급 받는 일, 유틸리티 빌 내는 일, 이런 거 다 중요하고 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가다 보면 나무, 풀, 집이라는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금, 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 몸을 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성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모든 제물이 다 죽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물로 바쳐지셨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죽은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산 제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산 제물을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산 제물이 뭐냐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7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요.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라. 맞는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주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안식일을 6일을 만들어 놓고 하루 나가서 일하라고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왜 하루만 예배 드리고 6일은 나가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일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6일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산 제사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을 읽는데 제가 히브리서를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해요. 근데 13장 16절 말씀이 어느 한순간에 되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선한 행동하는 거하고 그리고 나눠주는 거하고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네. 뭐 나눠주라 그러면 전부 다 얼굴이 이상해지고 그러더라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교회를 다니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네들 교회 다니지 마라. 그 대신 너희들이 다니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신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이웃에 있든지 하물며 개모임 하세요? 아직도? 개모임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전이고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로 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화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개의 기관을 만드셨죠. 다 아시죠? 교회와 가정이에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저의 아내와 관계가 좋아요. 네, 조금 맞을 때도 있지만 관계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교회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혹시 분쟁 있는 교회에 다녀보신 적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부부끼리
관계가 안 좋아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네. 그것만큼 지옥이 없어요. 제가 알래스카 살 때 저희 집사람이랑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무 화가 나갖고 제가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근데 알래스카잖아요. 아마 그때가 11월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밤에 나갔는데 눈이 이렇게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처량하게 느껴지는지. 근데 어디를 갈라 그랬는데 다 문을 닫았어. 알래스카는 일찍 문 닫아요, 겨울에는. 스타벅스도 2군데밖에 없었어요. 공항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은센 노블스 그 안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바은센 노블스도 문 닫아갖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움에 막 몸을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교인 집에 가자니 창피하고, 아니 전사님 왜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 싸웠는데 이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생 집에 가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제가 집 나온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짝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냥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2개의 기간에 화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용서의 메시지를 십자가에 달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의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가해자가 용서를 빌어도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는 화목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가해자인 우리가 피해자인 하나님한테 용서도 빌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다가 내가 너희들 용서한다고 메시지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근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메시지가 보인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게 진짜 용서하는 건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설렁탕 집에 갔어요. 설렁탕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어떤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서 제 어깨를, 이 테이블 사이 간격이 좁으니까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고 치자고요. 이거 예예요.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좁아서 좀 쳤네요. 그러면 저도 이제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그랬겠죠. 근데 그분이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내가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또 쳤어. 그 물을 다 바지에다가 쏟았어. 기분이 제가 좋지 않았겠죠. 그죠? 그렇지만 또 물이니까 또 그분이 그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냅킨으로 저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괜찮습니다. 뭐 집에 가서 씻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앉아서 자기 설렁탕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저기 아저씨 저기 차를 더블 파킹 하셨는데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키를 들고 막 뛰어나가다 그 키를 내 설렁탕에 떨어뜨렸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장난하나? 내가 여지껏 참아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그분이 처음 2번을 실수했을 때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냥 참은 거예요. 우리는 참는 거 하고요, 용서하는 거 하고 혼동하고 살고 있어요. 진정한 용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화목하잖아요. 화목하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화목하면 평강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완벽한 평강을 원하세요? 아멘 하세요. 네. 지금 아멘 안 하면 손해야.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평강하도록 죄송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는요, 완벽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가 곧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초점을 맞춰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강이 아니라 완벽한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머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베네타 라이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당신의 힘, 용기 또는 재능을 원하는 것이 아닌 당신이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삶에 우리도 모르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의 반대말이 뭐예요? 또 안평강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불안? 네. 초조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초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평강이 있어요. 평화로워요. 아무리 일이 크고 아무리 일이 많고 아무리 바빠도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막 쫓기듯이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빼먹었네. 이거 그냥 하고 갈게요. 2번에서. 오래됐어요. 한 몇 년 됐어요. 저희 큰딸이 얘가 집에를 들어와야 되는데 밤이 2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얘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저희는 늦게 들어와도 그 전화를 안 해요. 왜냐면 집에 들어오면 반 죽여버리려고 전화를 안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얘가 이제 12시 전에 들어오는데 친구들 만나고, 근데 이게 2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시쯤에 이제 얘가 들어와서 야단을 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엄마랑 얘기를 하고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자기 옛날 룸메이트를 만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 자기 룸메이트랑 싸웠어.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걔를 왜 만나? 이제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알고 봤더니 얘가 수요 예배를 간 거예요. 지 친구들이랑 수요 예배를 갔는데, 수요 예배에서 아마 그 화해에 대한, reconciliation에 대한 그 설교를 들었나 봐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내가 걔랑 화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럼 지금 전화해서 화해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게. 막 이런 얘기가 이렇게 주고받았나 봐요. 그래서 걔를 전화를 해서 불러내서 걔랑 얘기를 하고 다 풀고 화해를 하고 들어오느라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는요, 밤새고 들어와도 돼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보통 때는 별로 안 자랑스러웠는데 그때는 진짜 자랑스럽더라고. 그리고 더 자랑스러운 거는요, 걔가 예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 화해한다는 게 그게 보통 쉬운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한테 연락하는 것 자체도 막 심장이 벙벙벙벙 뛰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자존심을 내가 접고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근데 그걸 해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나는 이 땅에 와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못했어. 내가 한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했어. 근데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한 번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셨던 사역들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스럽고 공허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시계에 수백 개의 부속이 있는데 그게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모아다가 톱니바퀴를 다 맞춰서 시간이 딱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허함에다가는 세 가지를 창조를 하세요. 뭐냐면 물질, 그 다음에 공간,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 중에 한 부분으로 저희가 창조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다는 이야기는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절단당한 거예요.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가 절단당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결핍이에요. 우리는 이제 유한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결핍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저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은 뭘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는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과 갈라섰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유한한 존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작업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끔가다 멀어질 때 있죠. 그러면 어때요? 외롭죠. 그리고 공허하죠.
그리고 가정도 질서가 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안 받으시길 바래요. 근데 만약에 그럴 때가 있었다면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그럴듯하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제죠? 어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그 등잔불에 대해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잔불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등잔불이 하나님의 그 불, 하나님의 빛을 표현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그 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쓰여 있더라고요. 뭐냐면 순결한 감람유를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불을 계속해서 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등잔을 잘 정리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이 세 개가 계속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면서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이 세상에서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회복을, 다른 사람들이 회복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결한 감람유가 바로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나타낼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탐욕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찾는데,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보다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은 얘기인데, 어떤 강아지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고양이가 막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도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내 꼬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잡혀. 그러면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걸 보고 우스우니까 그냥 픽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아주 시크하게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야, 그걸 왜 잡냐? 네가 앞으로 가면 따라오는데. 멋있지 않아요? 걔 치고 되게 멋있게 얘기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우리는요, 꼬리 같은 거 열심히 잡으려고 막 뱅글뱅글 돌고 있어. 예. 그냥 앞으로 가면, 하나님 따라가면 다 따라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뭘까? 우리의 일관성, 우리의 지속성. 이게 일관성 갖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애들 키우시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일관성 있게 키워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엄마가 이제 자기 가게를 하고 들어왔어. 장사가 너무 잘 됐어. 근데 애가 집에 왔는데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숙제를 하고 TV를 봐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하고 TV를 보는 거야. 근데 엄마는 너무 기뻐. 왜? 장사가 잘 됐으니까. 그래서 애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숙제 다 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겁이 나갖고, 아니요. 아니, 너 근데 왜 숙제도 안 하고 왜 TV를 봐? 그랬더니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는 속에 뭐 기쁨이 차고 넘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애한테 그러는 거죠. 알았어. 엄마가 요 분에만 용서해 줄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장사가 너무 안 됐어. 근데 애는 숙제를 다 하고 TV를 보고 있었어. 근데 애가 또 TV를 보고 있는 거야. 엄마가 들어왔어. 너 숙제했어? 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원래 숙제하면 TV를 봐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기분 나쁜 거야. 왜?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근데 애한테 이거를 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TV 끄고 가서 책이나 봐. 애한테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자기 자녀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일관성은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샤워기가 있어. 뜨거운 물을 틀었는데 찬물이 나와. 차운 물을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나와. 그러면 그 샤워 사용하시겠어요? 안 사용하시겠어요? 저는 해. 왜? 그렇게 나올 줄 아니까. 뜨거운 물 틀 때 찬물 틀고, 찬물 틀 때 뜨거운 물 틀면 되니까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뜨거운 물을 틀었는데 어떤 때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어떤 때는 차가운 물이 나와. 차가운 물을 틀었는데 어떤 때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차가운 물이 나와. 그건 못 쓰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랑 그렇게 길을 쓰고 함께 하시려고 그럴까? 사진 보여주실래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1992년도 바르셀로나에서 400m 육상 선수예요. 영국 사람인데 이름이 데릭 레드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88년도 서울 올림픽에 나가고 싶었는데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22번 수술을 받고 재활 훈련을 통해서 영국에서 다시 육상 선수로 뽑힌 거예요. 그래갖고 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나갔어요. 그리고 400m 중결승전에 나갔는데 한 170m 정도를 뛰었는데 햄스트링이 끊어진 거예요. 또 그냥 말만 들어도 아프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진이 이제 들어와서 데려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끝까지 뛰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근데 관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뛰어나와요. 그분 이름이 짐 레드맨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야 아들아, 그만 뛰어도 돼, 괜찮아, 나가자 그랬는데 아들이, 아버지 나 뛰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같이 뛰자.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부축해 갖고 끝까지 가요. 근데 관중이 그때 당시에 6만 5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씩 일어나서 막 격려를 하는 거죠. 근데 한 10m 정도 앞에서, 결승전 10m 정도 앞에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낳아요. 이 결승선은 내가 너랑 같이 갈 수 없다.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데릭 레드맨이 10m를 가서 결승선을 지나가요. 그때 6만 5천 명의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아멘. 고난의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만 5천 명이 박수를 칠 때 사실 누구를 위해서 쳐야 되죠? 아버지를 위해서 쳐야 돼요. 아버지가 도와줬기 때문에. 근데 왜 아들을 위해서 치죠? 아버지가 도와줬는데? 그게 하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박수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몸이 닳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제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